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22장 들어와서 4절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제출하신 문제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모리아산,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 황금 돔이 서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가운데 황금 돔으로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웅장한 건물이 있는 그 곳을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부엘쉐바라고 하는 곳인데, 부엘쉐바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그 지역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3일이 되는 그런 거리인 건 틀림이 없죠.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장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시지 않고 한 사흘길 떨어진 곳을 지정하셨을까? 성경에는 물론 3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 숫자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뒤에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날수로 그렇게 곳곳에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도 또 3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정해놓으신 시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험 속에 이 3일도 들어있을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3절을 보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귀는 번제에 쓸 장작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동원된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장을 지웠다 하는 건 사람을 태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장작은 등짝에다가 이렇게 싣지 않고 어깨에다가 짊어집니다, 나귀는. 그렇게 사람을 태우겠다는 건데 안장을 지우고 걸어서 갑니다. 그게 무슨 의사일까? 아브라함이 왜 안장을 나귀에 지우고 그리고 자기도 타지 않고 이삭도 태우지 않고 걸어서 갔을까? 길 떠나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받았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요, 이삭을 안장에 태운 나귀에 싣고 내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싣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흘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내면은 온통 번민과 의욕과 갈등으로 가득한 상태로 일단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이라고 의도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3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맹목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IS, 알카에다만 맹목적인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도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맹목적인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신앙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충동적인 광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결코 좋은 믿음의 예표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990년 1월 6일 날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크리스토스 발렌티라고 하는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1월 6일 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던 시간인데
발렌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명령이 자기에게 내렸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여럿 있었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딸이 5살 먹은 어린 막내딸입니다. 그 딸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 숲속에 도착하니까 어두웠죠. 딸이 무서워하는데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중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무서워하는 딸에게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니까 너 겁낼 것 없다. 이 땅바닥에 누워서 주기도문을 드려라. 그리고 딸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동안 칼로 찔러서 딸을 죽입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칼에 찔러. 아버지가 칼에 찔러. 아이의 시신 옆에서 몇 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을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자기가 확신합니다. 죽은 딸의 시신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이 문을 여니까 그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서 경찰에 전화해라. 내가 하나님께 내 동생을 봉헌했으니까. 체포되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1년 후에 그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발렌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과 공원 숲속으로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가는 발렌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명확해지지 않으면 헷갈려지는 겁니다. 좋은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이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뭘 광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분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내리셨으면 그 시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시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려고 그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발렌티의 경우에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사흘길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 이 사흘길에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동원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숙고와 고뇌의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원하신다는 걸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일까? 끝없이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사흘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발렌티는 그런 의심이나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확실히 믿고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로봇과 같은 순종을 했던 겁니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성경적인 믿음의 길이 자기에게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의문이나 회의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욥, 예수님의 제자 도마 다 그런 의심을 품고 그 의심을 안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고 했던 것.
안드레 레스너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과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곧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숙고와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귀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차원은 계명을 생각 없이 지키는 율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사흘길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3일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의심과 의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의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아무런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걷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의심은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의심, 그 의문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합리적인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믿음의 길의 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앞에서 수없이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판단의 그 그물망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앞장, 지금 22장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앞장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그러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갈을 의도적으로 품에 안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난 자식 아닙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퍼붓는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집안 내에 갈등이 생기는데 사실 그 집안 내의 갈등이라는 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지 아브라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골치만 아플 뿐이죠. 어떻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자들끼리 싸우는데 이거 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셔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주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참 결단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12절, 21장 12절을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릴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실 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열매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로 깨닫게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시니까 그래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순종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내 아들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셔요. 하다못해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고민하는 그에게 그 3일 사이에 다시 분명한 음성으로 당신의 명령을 재확인이라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장 4절 말씀은 너무너무 담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가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과정에서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그것을 유추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22장 4절의 끄트머리에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같이 지독한 시험은 만나지 않을지 몰라도요, 수없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꼭 붙들어야 될 게 멀리 바라보자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장 코앞에 있는 그 일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코앞에 있는 이 일이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코앞에 닥친 일이죠. 그런데 그 코앞에 닥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멀리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고 길게 관망을 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겠습니까? 지나간 생애를 멀리 바라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자기 나이 75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멍청하게 살고 있는 자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때도 그게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길을 향해서 떠난 겁니다. 그때 그 명령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있는 거죠.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야?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도.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그럼 자기의 생애는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하는 걸 멀리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오늘 이 삶을 살고 있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하신 사랑으로 자기를 지목해서 불러주셨잖아. 그곳을 떠나올 때 어떻게 자기의 오늘을 그림으로라도 그려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아니 자기를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기의 의견을 물어주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 아니셨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이렇게 자기를 보수로 여겨주시고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그러셨을 때 자기가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하나님 앞에 개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그래 깎아줄게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도록 포기하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셨던 그 하나님 아니세요?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감히 내가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의견 개진이냐, 이러시지 않았다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각별하게 자기를 안아주시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참남하고 얼마나 생각할 때마다 비참해지는 비겁한 자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 비겁하다, 너 이 정도냐, 꾸중하시지 않고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었잖아요. 한 번 그렇게 고되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 건강한 길, 멋진 길 걸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리고 막아주신 다음에 너 그 정도 되는 인간이냐? 내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비참하고 자기는 이렇게 비겁하고 참남한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정으로 자기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돌봄의 손길로 자기의 생애를 한 번 한 번씩 붙들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품에 안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고 그의 길을 막아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고요, 강권적으로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약속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멀리 바라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당장의 일을 바라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반항할 수 있어요. 멀리 바라보니까 이번에도 뭔가 있다, 그런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잖아요. 알 수 없죠.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멀리 바라보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가야 되는 길임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게 되면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확실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의 눈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확신이 와요. 틀림없이 이번에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대감이 오히려 차오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22장 4절에 등장하는 멀리 바라본지라 하는 표현은 그런 기대감의 시선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선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 것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는 시선이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시선을 가질 것이냐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이 수없이 만나게 되는 알 수 없는 오림무중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오림무중의 시련 속에서 삶의 혹독함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면 그건 자기가 택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가게 되겠습니까? 누구인가를 탓하게 되지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탓하게 됩니다. 원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찾아온 시련의 혹독함이 더 지독하게 우리를 짓눌러서 질식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날들 속에서 나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멀리 바라보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실 거다, 그런 확신을 붙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그 시련의 현장이 얼마나 혹독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처럼 모터로 엔진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배가 아니고 바람을 타고 가는 범선을 사용하던 때의 얘기입니다. 그 범선 가운데는 마스트가 쫙 있죠. 돛대, 거기에 이제 돛을 세워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때 선원들이 이제 배를 몰게 되는데요. 신참 선원을 이제 선원들이 고참들이 훈련시키는 방법. 신참일수록요, 새로 들어온 이제 배를 처음 타는 선원들일수록 그 마스트에 돛을 거는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배를 처음 타니까 멀미도 심하고 흔들리는데 견딜 수도 없는데, 그런 신참을 제일 높이 올라가는 그 일을 시키니까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그 돛대, 그 마스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라도 불지 않아요? 파도라도 심하게 치지 않아요? 그럼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금방 떨어질 것 같죠. 그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울부짖죠. 그럼 밑에서 고참들이 웃으면서 계속 얘기한다는 겁니다. 바다를 보지 마. 바다를 보지 마. 하늘을 봐. 하늘을 봐라. 내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외친다는 거예요. 바다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평소에도 흔들리기 쉬운데 파도가 치는데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고참 선원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바다 보지 마, 내려다보지 마, 하늘을 봐, 하늘. 왜? 하늘을 보면 배가 요동을 쳐도요,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럼 두려워지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산란한 파도가 그치지를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의 길이 많고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나를 돌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를 살피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게 된다니까요. 여전히 심각한 문제지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지요.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 무게가 주는 중압감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억은 믿음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행사를 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붙들자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그 좋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자는 거 아니에요. 멀리 좀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자기와 지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뭐가 그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멀리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이 두고두고 확인할 만한 그런 기념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그건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다른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을 때 멀리 후손들이 바라보게 되면 기억나게 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흘길 가면서 멀리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냈던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랑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명확히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것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시면서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생애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 창세기 22장 초두에 무서운 시련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 걷던 믿음의 길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어려운 시험 속에 아브라함이 시선을 멀리 바라보며 그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삶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멀리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셨듯 지금도 붙드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